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는 완전히 끊을 수가 없잖아요.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관계를 맺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되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뭐 몇 번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회유, 협박, 핍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아라. 못 살아남을 줄 알아라. 우리나라 말로 그 유명한 말로 하는 게 있잖아요. 늘 협박하는 말. 호적에서 팔 거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회유하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던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실이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돌아갈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돌아간 경우도 있었겠지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교에 대한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금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 버렸던 사람들, 의리를 버렸던 사람들 다 죽었어, 너희들 기억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목회를 할 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왜 성막 강의하던 목사님들이 몇 있었잖아요. 한창 부흥회 때 성막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성막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 감고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참 좋은 권사님이에요. 신실하고 참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면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늘 졸아. 이게 자는지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참 집안도 좋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자녀들도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부흥회를 하면서 졸다가는 큰일 날 줄 알으라고 막 협박의 발언을 한 거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 순진하신 권사님이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좀 목사가 설교하면서 좀 졸면 조는가 보다. 그래도 귀는 열려서 다 듣겠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또 졸면 바깥이 추우니까 따뜻해서 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깥이 더우면 여기가 시원해서 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죽을 줄 알아. 너 큰일 나.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시험 들어서 뭐 달래느라고 힘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권사님이 좋은 분이라 제 앞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쉽게 해결되기도 했어요. 제 앞에 와서 한창 통곡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협박하라고 목사 된 게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교인들에게 협박하면 안 된다. 눈 안 뜨면 눈 빠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죠. 목사는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물론 안 오니까 목사가 화가 나니까 말을 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격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역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 말씀을 좀 우리 현실로 보면 두세 사람이 죽었어, 그럼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런 표현인데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러니까 배교하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또 전에 얘기를 또 하자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회장님이 다니시던 교회인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오면 너희 하루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전 직원이 다 교회 나와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래가지고 좋아라고 하루 일당을 받아가다가 그 하루 일당을 받다가 예수님 영접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 보고 돈 보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변모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사람 보고 돈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보고 가야 되느냐 하면, 사람 보고 돈 보고 가면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 그 그만두는 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거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 보지 않는다, 돈 보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영접한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 영접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처음에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이런 만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협박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걸 견디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지만 담대하게 견뎌라. 32절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네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전날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 네가 예수님의 빚을 받고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들의 과거의 행동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습니다. 그래도 이
견뎌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견뎌내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약속 때문에 이걸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닥친 현실이 우리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흔들릴 수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가치를 잊지 말고 어려움에 맞서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다 말고 가다가 말고 시작하다 말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요, 한번 시작한 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화끈하게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먹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분 신앙간증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계산이 빠른 분인데,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없으면 말고 있는데 안 믿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있는데 안 믿으면 큰일 나고, 뭐 잘 믿었는데 없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참 그 말씀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경우를 따지고 최소한의 우리 삶의 도리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짧고 굵게 라는 말을 배웠어요. 짧고 굵게. 그걸 왜 배웠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제구소령이라는 분이 월남전 파병하는 그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다가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 수류탄이 병사들 앞에 떨어졌어요. 그 강제구소령이 그걸 자기 몸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제구소령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강제구소령의 신념이 뭐였냐면 짧고 굵게였대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너희들 짧고 굵게 살아? 알았지?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짧고 굵은 게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짧고 굵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짧고 굵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얇고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세요. 어떻게? 얇고 굵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굵고 짧은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신앙생활은 짧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 하는 거예요. 산도 올라갔다가 바다도 내려갔다, 골짜기도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길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까지, 그러니까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뭐냐? 참아라. 너희가 전에 견뎠던 걸 기억해라. 그리고 왜 견뎌야 되는지를 36절, 37절, 38절, 39절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그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재림을 바라보고 견뎌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죠.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여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사람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들 다 견뎌낸 것들 여러분 정말 잘하신 일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여러분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좀 있어도 핍박과 조롱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괜히 열내면서 했는데 지금 약 먹고 여러분 기도 힘으로 지금 침이 넘어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냈더니 소리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빨로 기도빨로 이렇게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침이 안 넘어가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고 전화들 해주셔서 전화들을 해주신 분이 계신가?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얻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